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이제 8장입니다.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 거는 근본을 보자는 거죠. 오늘 이제 8번째.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뭐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홍수 심판과 이제 방주에 대한 이제 마지막 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일부러 제목을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는 꼭 생각해봐야 되는 건 창세기는 이제 근본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게 말씀 사실 그 몇 주 우리가 딱 보면서 딱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결국 방주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옛 것이 있고요. 옛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요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단은요 요걸 가지고 마귀는 인간에게요 뭐 어떤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뭘 넣어놨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이 됐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인간이 내가 주인이 딱 되니까 마귀가 이제 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이 죄를 져요. 이 죄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남의 거 훔쳐 남을 죽이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오히려 지금이 옛날만큼 전쟁이 많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툭하면 약탈하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죽이고 이런 게 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겉으로 봤을 때는 좀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분쟁 지역은 굉장히 분쟁이 많죠. 중요한 건 사단이 이렇게 딱 잡아갖고 사람을 나중심을 딱 잡아서요 굉장히 많은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모든 것에 이 죄악 시스템을 심어놨다니까요. 종교나 많은 어떤 학문이나 많은 이렇게 사상 이런 걸 가지고요 그게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 것이 있다니까요. 그 옛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도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도 갈등이 와요. 왜 갈등이 오냐? 분명히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죽으셔갖고 다 끝냈다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러시는데 안 끝났거든요. 안 끝나고 그대로 막 쫓아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이 상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꼴 뭐예요?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걸 누구 안에서 한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판단을 누구 안에서 한다? 그리스도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렇게 된 상태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요렇게 된 게 죄라니까요. 요 상태가 죄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도 자꾸 요 상태로 가죠. 내가 주인된 상태로 가죠. 그럼 죄를 용서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헷갈리시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맞죠?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근본적인 요 상태가 해결받은 상태이지만, 요게 우리 삶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요 사단이 또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원리적으로 받았지만요 사단에게 거짓말로 딱 속아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냐면 빨리 나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요 상태에 있는지, 요 제 상태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요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잘 보시면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딱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자의 우선 붙잡아라. 피 언약 붙잡아라. 가지고 붙잡아라.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실 거야. 그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방주 창세기 6장 14절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나중심, 완전 물질, 육신중심 막 완전히 같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인간이 다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사단이요 지금도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키냐, 하나님 아닌 걸로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요게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딱 받았지만 실제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형제가 혹시 실수하면, 왜 형제가 왜 실수할 수 있어요? 요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도 이렇게 속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늘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누구로 삼았다고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고 나의 중심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주인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것을 여러분 걸로 끌어당기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걸 끌어당기는 게 시인이에요. 나 자신에게 현장에 자꾸 시인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요 나의 모든 안 되는 것들을 다 끝내셨고 여러분이 혹시 범죄했다 아니면 혹시 실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 마귀가요 그렇게 선언할 때 시인할 때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했다 그럼 어쩔 건데요. 그죠? 실수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이 상태에서 깨달으세요. 아 내가 또 가는구나. 또 어디로 가는구나. 나 중심으로 가는구나. 이게 내 체질이구나. 내 옛날 모습이구나. 빨리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슈부라고 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갖춰야 될 모습. 이것만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입니다. 참된 인간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드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요 은혜 누려야 됩니다. 그죠? 제가 방주는 뭐가 없다 그랬죠? 키가 없다 그랬어요. 맞죠? 방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추진력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요 철저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예? 그 방향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추진하는 것도 아니랄까요. 하나님이 인도받고 인도받은 것에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세요. 요 부분을 잘하시면 응답을 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는 자를 예수님,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상하게 은혜 받는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보니까 분명히 문제를 당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소원이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오히려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이제 찾아가 주겠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부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은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지? 이러면서요. 4장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찾는 거예요.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요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에게 뭘 줍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 은혜에 인도받고 어느 정도 순종했어요? 100년 동안 무조건 방주를 만들었어요. 누가요? 노아가요. 여러분 이런 우직한 이심전심 지속의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인을 정말 인정해야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부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인이 주시는 은혜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은혜 받으면 권능 받고 그러니까 이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하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는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시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되냐? 은혜 받으려고 애써보세요. 구원 받으신 분이 맞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분은요 은혜만 받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딱 그 시편이 딱 그 얘기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안고 일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 형질이 구성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대요. 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장도 알고 계신데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르신 게 없어요. 안고 일어서면 다 아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숨겨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성이죠. 절대.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있는 사람을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런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괜찮았냐? 시편 23편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푸른 추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데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대.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대요. 성령 충만 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대요. 그거를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 속에서 증거로 주신 이거는 뭐예요? 증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이제 알 수가 있냐면 오늘 홍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부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요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 좀 이 부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생각하지도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죠. 여러분 언약 잡은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언약 잡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14절까지 딱 보니까 하나님이요 땅이 마르도록 하는 거예요. 거의 그 방주 안에 377일 있었습니다. 377일. 한 370일 내외로 있었대요.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있었죠. 1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래 사람들이 물어보기 많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동물들이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강아지 종류만 해도 몇백 종류인데 몇백 종류가 들어갔냐? 강아지 한 쌍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되는데 왜 그 몇백 종이 들어가면은 말이 되냐? 근데 이제 그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상 이제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창조과학회 영상 보시고 여러분 생물 공부해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생물 좋아해갖고 다시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막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DNA에 어마어마하게 넣으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그 집안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자. 그 유전자가 어떤 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아버님 쪽에는 없는데 어머님 쪽에 뭐가 있냐? 이제 좀 머리가 벗겨지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괜찮았거든요. 대학교 이제 한 20대 중반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후반이 되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반짝반짝이가 되셨는데 사실은요 그거 뭐냐면 집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외삼촌 중에 이제 바뀌어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DNA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전달이 우성 열성이라는 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요 모든 씨 안에 다 넣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식량을 어떻게 먹었냐? 1년 동안 먹으면 그 먹은 양의 음식이며.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이게 동물들은요. 그 동면할 수 있는 힘이 있대잖아요. 그 동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재우시면은 그 안에 재우시면요. 아주 적게 먹고도 버틸 수 있대요. 그리고 곰도 우리 겨울잠 자고 그러잖아요. 맞죠? 재우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사람도 극단적인 상황에서요 호흡만 길게 할 수 있고요. 이러면요 여러분 음식 많이 안 먹고도 40일 50일 버틸 수 있어요. 그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요 때가 뭐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심판이었잖아요.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주 안에 쭉 들어갔는데 나머지 동물들 다 죽었잖아요. 맞죠? 다 죽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받는데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돌보신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제가요 하나님이 기억 속에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에 들어갔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딱 보시고 돌보시고 이때요 물도 다 하나님 말라지게 하셨어요. 그 내용도 쭉 읽으면 하늘에 뭐예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이 이제 근원적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주가 아라랏산 산에 머무르고 그리고 점점 줄어들었대요. 산봉우리들이 보였대요. 그 나중에 뭐 까마귀도 날려보고 이제 비둘기도 날려보는데 나중에 비둘기가 이제 아예 안 돌아와요. 이제 한마디로 서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이요 언약 잡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요 심판 나중에 또 심판이 한번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창세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19장 29절에 보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 언약 잡으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재앙 맞을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재앙이 막 오는데 그때요 재앙에서 방주 안에 들어올 은혜로 사실은 조카 롯을 불러낸 거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재앙 당해야 될 사람이 재앙 안 당하고 멸망 당해야 될 사람이 멸망 안 당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왜 창세기 18장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사라를 생각하고 돌보셨대요. 요거랑 비슷한 말이 또 사무엘상에 나오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요 막 토로하고 기도할 때 또 19절 20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이 못 낳는 분들 요 언약 잡아볼 만한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해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이 중요한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생각하는 가정이 맞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가정. 저는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강하게 드린 이유가 예수를 자꾸 여러분은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남편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진짜 가문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지역과 현장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진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딱 돌아보시고 주인께서 이 참 주인이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셨다?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주관하셔서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언약, 이 복음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통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서론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미 다 받았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 가정이 이렇게 언약 잡으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산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은 다 살아난다. 우리 가문도 다 살아난다. 이 지역도 다 살아난다. 내 직장도 다 살아난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죠?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 하신다니까요. 이게 진짜 기도를 안 하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래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꾸 안 맡겨. 주님이 돌아보시도록 안 해. 자꾸 내가 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가정, 돌아보시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 때문에 우리 언약 잡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의 사람, 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저주받지 않게 하려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한 게 딱 맞아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경찰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경찰이 많아서 범죄자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교회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범죄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해야 될 그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범죄 예방이다. 범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게 최고로 빨리 치유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주인을 놓치니까 범죄하고, 주인을 놓치니까 나중심으로 살다가 사람 죽이고 남의 거 빼앗고 악질적으로 살고 그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사는 거죠. 딱 맞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인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창세기 8장 16절부터 19절. 노아 한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간수 한 사람, 루디아 한 사람 14절에 맞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한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요 한 사람이 그 가정 가문 다 살렸어요. 온 생명 다 살렸습니다. 그렇죠? 노아 때문에 그 가문 살았죠? 그리고 동물들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를요 대충 살게 만들지 마시고 복음적 열매를 딱 맺을 수 있도록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딱 그 언약 잡으시고,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몸이요 좀 힘들어요. 막 계속 이게 뭔가 아침 저녁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사모가 저보고 이제 계속 뭐하냐면 운동해요 막 이제 요 앞에 있는 헬스가 갖고 운동하라고 이제 계속 저를 이렇게 압박을 이제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또 하나예요. 좀 그래서 등록해서 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을 되게 많이 먹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뭔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우리 집안의 체질, 저도 우리 집안의 체질이거든요. 이게 운동 잘 안 하고 음식도 그렇고 다 이게요 집안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도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갱신하는 거를요 주인 고백하면서 만드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딱 마음 먹으시고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한 사람, 내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
그 소중한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사람의 최대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 자신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좀 관리도 좀 잘 하시고, 너무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더 이제 관리하셔야 돼요. 근육 운동도 해주시고 막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건강하게 세계보호막 하십니다. 그래서 요 한 사람을 요 소중한 한 사람을 찾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사역하시다가 한 새 생명을 이제 새 가족 이 새 생명을 딱 여러분이 한 분을 찾아냈다. 그러면요 이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는 끝까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딱 나오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있는 대로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각 개인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쓰고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딱 이렇게 만드세요. 새 생명이 완전히 그렇게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 체질이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딱 나와서 뭘 합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제 짐승들하고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앞에 있는 말씀 조금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다시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이 이제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시죠. 그러면서 20절에 뭘 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20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단을 쌓았다. 뭐 얘기하면 제단 뭐 얘기하는 거죠? 피제사 드렸다. 그냥 제단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 정결한 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제사,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성세기 보시면요, 왜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응답을 받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단을 쌓아서 뭐 했다는 피 언약 붙잡았다. 13장 18절. 근데 14절부터 18절을 봐야 되는데 이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단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피 언약을 딱 붙잡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항상요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언약 붙잡는 그때에 항상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매일 뭐 성경 읽으라고 그 미션도 드리고 다시 강단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첩이나 말씀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진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뭘 주시냐면 지속적인 계속 미션과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냥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거를 딱 찾아내서 요거를 실천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진짜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거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생각하거나 이게 아니라 제1 우선순위. 여러분 서밋 타임을, 이 서밋 타임이 뭡니까? 정시기도잖아요. 홀로 다락방. 여러분 정시기도 홀로의 시간 이거를요 제 1번으로 두셔야 됩니다. 이게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요걸 가지고 재해석하고 요걸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데 자꾸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질문하고, 제가 항상 많이 하라는 건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럼 제가 어제도요 우리 복음 개인화 훈련 때 이제 자꾸 이제 개인화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 그걸 개인화할 때 꼭 찾아야 되는 것들. 근데 우리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자녀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막
스트로크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보이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얘한테 하고 있지 하면서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제 메시지 딱 듣다가 그 생각이 딱 드셨는 거예요. 아, 내가 상처 입은 걸로 내 아이에게 하고 있는 거구나. 자기가 어렸을 때 딱 보니까 제가 그분하고 얘기 안 해봤는데 그분이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포럼 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 상처가 있고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상처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나에게 각인되고 아 그래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셨대.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개인 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복음 받았어도요.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적용되냐? 아니에요. 안 그렇다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른 분은 이제 양육 딱 하는데 제가 그분이 자꾸 묶이는 부분에서 같이 질문하는데 뭔가 하나를 딱 찾아내셨어. 근데 딱 얘기하는데 아 뭔가 되게 중요한 거 찾아내셨다는 듯이 아 그래서 내가 사람 관계에 자꾸 묶이는 게 있구나 이게 찾아내시는. 근데 제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 질문하면서 계속 포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는데 안 끝났다니까요.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 그 따라오는 게 왜 따라오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유달리 여러분이 그래서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거 뭐냐면 사단이 공격하면은 거의 10번 공격하면 7, 8번 이상 당하는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약한 부분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또 잘 보셔야 돼요. 각 개인이 어쨌든 간에 나 중심으로 들어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처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깊이 보셔야 돼요. 그게 1, 2년짜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요 딱 발견하시면 거기다가요 계속 서밋타임 요 시간을 가지고 복음으로 자꾸 신앙 고백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인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이 문제에 필요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문제가 조금씩 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1대1로 대해보시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딱 하시는 분은 알아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도대체 목사님 저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포럼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에 딱 보니까 이제 21절 22절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그 중심에 이르실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 땅에 왜 동물들하고 모든 동물들이 죽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앞에서 6장에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땅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하나님을 다 떠나 육체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영광을 전혀 안 돌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땅도 축복받아요. 여러분 피조물도 축복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하나님이 인간의 나이를 옛날같이 오래 살도록 안 하셨죠. 타락된 몸으로 오래 살도록 많이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그래서 수명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간은요 하나님이 왜 적절한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고난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뭐 일하는 고통 근데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이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올 수가 있어요. 좀 여러분이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항상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와도 아까 얘기했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제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성전이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이란 뜻이고 함께 살다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동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맞죠? 되든 안 되든 그게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노예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노예에서도 하나님이요 함께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근데 노예는 안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도요 분명히 되어졌어요. 근데 되어졌다고 또 잘날 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노예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입니다. 맞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요 23편처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1순위로 잡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은 이거 1순위 안 잡아요. 제가 이번에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하면서 아침 저녁에 미션 1, 미션 2 해서 올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음 훈련 때는 미션 3까지 만들어 볼까 지금 싶어요. 미션 3은 뭐냐? 점심 때 여러분이요 그냥 이거 미션 2는, 그러니까 미션 2를 만들 건데 한마디로 미션 2가 뭐냐? 그러니까 1과 2를 이제 2번을 3번으로 만들고 중간에 여러분 뭐예요? 중간에 은혜 받는 여러분의 은혜 포인트 올리기. 예, 그것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중간에도 놓치는 것 같아요. 중간에도 안 놓치도록. 근데 그거는 많은 걸 올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고 이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뭐 요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요거 하면서 제가 뭐 시키는지 아세요? 정식이도 억지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워낙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보고 있고 요거 하려고 여러분 밤에 점검하고 그런 시간 가지셨습니까? 평상시에? 솔직히 이 훈련하시면서 가지신 분도 많으실걸요? 네? 어떠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거의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해요. 복음 누리는 거 집중 잘 안 합니다. 제가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 이번 1년 내내 거의 이걸 한 4번 5번 훈련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사랑 성도님 다 참여하세요. 왜냐? 좀 체질 좀 만들어요. 체질 좀. 기도 체질 좀 만들고 복음 집중 체질 좀 만들어요. 아 힘들어요. 저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니까요. 일어나면은 저 밤에요. 저 보시면은 여러분 진짜 저는 밤에 계속 앉아갖고 이렇게 뭐 정리하고 읽고 있어요. 그 다음날 올릴 거 하고 그거 말씀만 보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진짜. 딴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냥 말씀하고 하루 종일 살아요. 그냥 아침하고 저녁하고 한 3시간, 6시간은 말씀하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사역하고 뭐 이런 거 하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가 그거 너무 좋아요. 왜냐? 딴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최고 복도 와요. 최고 육신의 복도 와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최고 부자 됐어. 누가요? 노아가. 다 죽었잖아. 모든 땅 누구 거예요? 노아 거, 노아 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여러분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겨요. 복음 누리고 계시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영적 상태 바르면요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경제 응답 좀 받아야 그래도 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기억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만 잘하면 됩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정확하게 또 이번 주간에도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 한 명이면 됩니다. 그거 고백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가정 가문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나중심에 내